오늘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9년 제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은 19-1호다 이렇게 이 우리 주보는 첫 번 호수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52주간인데 첫째 주간을 여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 바울 스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내가 떠나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누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다 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면류관을 받으러 나는 간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바울 선생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늘 매일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선생님처럼 이러한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주 안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신앙의 생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내 일생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지금 순간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실행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말에는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에 우리는 언제나 충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내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성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 없고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 바울 선생님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능력과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에서는 주님을 빼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교만과 자만 그리고 죄를 짓고 의심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번 매 순간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를 짓거나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즉시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패배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로 내려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내려가서 주님과의 첫사랑으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들쭉날쭉 변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무진장 많이 있어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돈을 지불하고 이 영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선물,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자신을 주님께서 피로 값을 치르고 나를 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은혜로 인한 덤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덤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땅을 파잖아요. 왜? 샘을 파야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샘을 파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 데나 팔면 나올까요? 물 나올까요? 아무 데나 팔면 물 안 나와요. 그럼 어디를 파야 될까요? 물의 근원을 찾아서 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지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물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물을 팔 때에 축복의 물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생명수를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우리가 적과 싸울 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게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의 믿음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까지 하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 마귀는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저 친구 넘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넘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구경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때까지 내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귀는 패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구경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올 한 해를 끌어가야 될까요? 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첫 번째 자세는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자.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자. 예,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자. 따라하세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자.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자.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자. 예,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 3주간에 걸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 주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매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나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의 근원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의 근원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하여 따르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매일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첫째,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따라하세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냥 우리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직무를 다 완수하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나 입장에서는 염려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지만 알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설계도를 내가 그렸으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결제받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내가 이끌어갈 것인가, 그 나의 결심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도 주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찾는 자가 찾는다고 말씀하고, 두드리는 자가 열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은 확실히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걱정 근심을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너에게 직무가 있어, 너에게 직무가 있어, 너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 이 일을 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맡길 때 어떻게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이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돌아보실 수죠, 우리에게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나 걱정이냐
염려는 아무리 해도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거는 못하죠. 쉬운 거는 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안 되면은 비상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일부나 특별한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다를 뿐이지 분명한 것은 전부 다 분명히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결단코 예언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지키고 유지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사고나 질병으로 아픈 사람에게는 나이나 성별 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의지할 사람은 의사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존경을 받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의사라고 해서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인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바둥대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고린도후서 1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의지하면은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면 살 수가 있을까요? 의사를 의지하면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놨는데 그게 살 수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느냐?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이 죽을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보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사람이 죽고 심판을 받으며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영이 거듭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혼이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맛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천국의 기쁨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주님만 신뢰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뭘까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믿지 말고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신뢰하면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만이 생명의 길이요, 주님만이 은혜의 길이요, 주님만이 능력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일보다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지만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단코 패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주님만 의지하며 살리라,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주님께 나아갈 때 나는 생명이 있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하고 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나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나는 주님의 은혜로 되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이 죄는 이미 죽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바라보겠노라, 주님만을 신뢰하겠노라, 주님만을 의지하겠노라, 이러한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기록해 놓았어요. 왜?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해 놓았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것들을 교훈을 주듯이 우리는 과거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이 성령으로 조명을 해주셔서 이 밝게 비춰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아는 사람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을 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알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 눈에 보이는 현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이 유업마저도 잃어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바울스님같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노라 라는 이러한 당당한 고백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에 젖먹고 흠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삶이 되자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2019년 그 날짜 하루하루 365일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하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믿음으로 열어가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바라볼 대상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하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